할렐루야. 네. 먼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상영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일본 선교사님인데 오늘 일본서 오셨어요. 저희 교회 제2선교관의 게스트룸에서 얼마 동안 이제 계실 텐데 얼굴 보고 누구세요 묻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게스트룸에서 유숙하는 선교사님이구나 하고 인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37과 공부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본문이 쉽지 않은데 또 그렇게 또 쉬운 것도 아니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죽은 자의 세례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걸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오늘 조금만 집중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아담의 죽음 이래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몇 사람만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승천하죠. 그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죽은 사람들 중에서 살아난 첫 열매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소생한 사람도 있지만 그들도 또 다시 어떻게 됐나요?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중에서 다시 사시고 영생하신 분은 누가 처음이다? 예수님이 처음이다. 예수님이 첫 열매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망은 사람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 아는 거지만은 사망은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때 사망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해요.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어떤 심판, 어떤 저주, 그거죠 보면. 자, 그렇다면은 사망도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부터. 자, 이때 사람으로부터 할 때는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은 일종의 이제 연대성 교리, 대표 원리 교리가 나오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22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말은 첫사람 아담이 시간,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 무엇을 가져왔다고요? 죽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연결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어떤 연대성 교리, 대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담은 자기 후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표자로서 아담.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반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삶을 얻는다.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사역을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가져온 죽음, 사망의 문제를 부활로 누가 정복했다? 그리스도께서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삶에는 영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무슨 부활이 있냐면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 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는 삶이 있고, 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활 후에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삶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영생의 삶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에서, 하나는 불못에서. 자 그러면 불못의 삶이 어떤 그림인가? 이걸 좀 생생하게 묘사한 게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스크린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크린이 안 나오는가 봐요. 빨리 찾으세요. 자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소리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찌듯함을 받으리라. 그 정도만요. 여러분 다시 보면 거기에서는 뭣도 안 죽어요. 여러분 구더기 뭔지 알죠? 예, 옛날 시골 살 때 화장실에 가면 막 뭐가 빠글빠글했어요. 구더기가 낭만적이었죠. 예.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무엇도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마치 무엇을 치듯하듯 소금을 치듯하다. 여러분 소대에다가 소금을 볶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톡톡톡톡톡 튀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봅니다. 동시에 불못의 환경이 어떤가? 성경에 보니까 그림 언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주 생생하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대표적인 것 같아. 보면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하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두 삶의 상태, 두 가지 종류의 영생의 삶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반대편의 불못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도 보면 부활에도 순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금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요. 마태복음 15장 23절. 다 아는 말입니다만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내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부활에도 순서가 있는데 부활의 첫 열매, 누가 먼저 부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누구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영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 부활한다. 이렇게 부활의 순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믿게 하시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믿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 기계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쥐어짜서 믿는, 자기에게 체면을 걸어서 암시해서 설득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공로적인 믿음이죠. 성경에서 말씀한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리고 의롭다고 인치십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의로운 백성, 의인,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바로 그 사람들은 재림 때 생명으로 부활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그 다음 열매는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누구예요? 여러분이라는 거. 할렐루야. 예수 안에 속한 여러분들이 부활의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최종 심판 기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잘 알면 참 은혜로워요. 24절 보면은,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4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그 이후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피조된 시간, 피조된 역사의 끝, 그러니까 끝점이죠. 말세 날들 가운데의 마지막 끝점, 마지막 최종 심판이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누구에게 바친다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성육신했어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부활하고 주님이 승천합니다. 승천과 더불어 성령이 강림했어요. 교회 시대, 은혜 시대, 하나님의 나라 선교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생명으로 부활해, 다시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의 세력들, 그 다음에 우주와 지구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동시에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마지막 심판 이후에, 역사의 끝점 이후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았는데, 왕권을 위임받았는데, 그 위임받은 왕권, 통치권을 다시금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나라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은 통치권, 위임받은 통치권을 성자가 성부에게 다 반환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한테 전부 다 다시금 돌려드린다.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말씀을 다시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내게 주셨다. 이때 내게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전부 다 내게 주셨다. 통치권을 성자에게 다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 이 모든 영적 세력을 마지막 때에 성자가 심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심판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위임받은 왕권, 통치권을 성자가 다시금 누구에게 반환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떨 때 다시금 바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통치권의 반환이에요. 통치권의 반환이죠. 여러분, 뒤에 27절로 28절에 가면은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똑같은 말이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그때 공부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25절을 한 번 또 보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바라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여러분, 사탄의 세력과 우주 만물에서 어떤 악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까지 우주 만물의 만유의 통치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원수 사망이야. 사망이 없어지는 마지막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 25절을 읽네요. 26절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다?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신바람이 나든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종말의 끝점에서 심판받고 멸망받는 종류들이 많아요. 24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사탄과 그의 세력, 악한 문화, 이 세상에 있는 악한 법들, 악한 사람들, 어둠의 영들 전부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전부 다 멸해요. 그런데 이와 함께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맨 나중에 인간과 피조물들에게 찾아온 사망인데 오늘 수식어가 하나 붙었어요. 무슨 사망이에요? 원수 사망도 어떻게 해요? 멸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사망도 심판해. 사망도 없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사망도 주님이 심판해. 사망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 심판 이후에는요, 우주 안에 원수 사망이 없어져요.
단지 두 종류에만 영생이 있다라고 전자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고, 하나는 반대편에서 불못에서 죽지 않고 영생하고. 죽으면 끝난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니 죽으면 끝나는데 가봤어? 라고 이야기하면 글쎄 나도 안 가봐서 몰라.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된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서도 바라는 것은 내 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 공부할 때 공부했어요. 바란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약속을 바랄 때 그게 실체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내 소원을, 내 어떤 원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대단히 또 왜곡시키는 말씀도 그 말씀이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은 안 되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요 죽음 하나도 안 무섭죠. 왜요? 내가 1000년 만년 살 텐데 뭐.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뭐가 가장 무서워서 성가대 오늘 은혜로운 찬양했는데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황 권사님, 뭐가 가장 무서워요? 죽음. 죽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스크린 떴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우리는 죽기를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한평생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 매여 종노릇했어요? 죽음에 매여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살다가도 죽음 생각하면 찝찝하고요. 그런데 그 죽음이 남의 죽음일 때는 괜찮은데 그 죽음이 내 죽음으로 와 닿을 때는 겁이 나거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에 매여 살았다. 그런데 사탄이 죽음을 도구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성하고 무서움을 조성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죽음에 매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사망을 어떻게 했어요? 정복했어요. 아니 정복했는데 지금도 죽잖아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주는 그 사망, 육체를 죽게 한 사망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멸망. 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망이 이 땅에서 없어지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 사망을 멸할 때 비로소 이 땅에 사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에서도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본문 27절로 28절에 보면은 아버지로부터 우주 만물을 위임 통치를 받은 그 아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27절, 28절을 그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 27절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러분 간단한 내용인데 막 빙빙 돌렸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 이거 해석하려면요. 그러나 내용은 쉽습니다. 여러분 원래 27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편 8편 6절을 인용한 겁니다. 물론 이제 비슷한 내용이 시편 110편 1절에도 있고 사도행전 2장 35절에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오늘 이 말씀은 결국 27절은 뭐냐? 만물을 그 발 아래
누구 아래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통치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통치권을 성부가 누구에게 다 주셨어요? 성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전부 다 주셨습니다. 이때 그렇다면은 만물 위에 그리스도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만물의 통치자인데, 그러면 성부는 만물 안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게 함정이 있는 것 같죠. 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만물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다면 성부는 만물 안에 아니 계시죠. 이럴 때는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27절 다시 보세요.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러니까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가 줬어요? 성부가, 성자가 아니고요. 성부가 성자에게 만물에 뭘 줬어요? 통치권을 다 주셨다는, 이임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래 두신 이가, 이건 누구예요? 성부잖아요. 성부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무엇하다? 분명하다. 이건 삼위일체 사역의 질서로서의 어떤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은요, 반대로 나와요. 성자는 누구에게 복종해요? 성부에게 복종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28절을 또 보세요.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위임받은 만유를 누구한테 다시금 성자가 드려요? 성부에게 반환을 합니다. 통치권을 다시 드려요. 그때 이 통치권을 성자가 성부에게 드릴 때 성자는 누구에게 복종한다? 2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역의 질서죠. 보면은 성자는 누구에게 복종한다? 성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 그래서 사역의 질서에 대해서 성자는 언제나 성부에게 복종하고 성부에게 순종하고, 순종할 때 무엇하기까지? 죽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28절은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어렵지가 않아요. 왜요? 조금만 정성껏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문제는 29절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2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골치 아프네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이라고 하는 변증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만일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는데, 29절은 뭐냐면 부활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하나 끄집어오냐, 가져오냐면 고린도 안에 있는 관습을 가져와요. 관습.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구역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궁금한 사람들이 이 본문 딱 가지고 와서 질문하면 아이 몰라, 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은 뭐 괜찮죠, 보면은요. 근데 수요 예배 온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 안 되고 하나 깨닫고 가요. 오늘 설교 듣고 모르면 영상 다시 들으세요, 여러분.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원고 다 들을 테니까. 할렐루야. 근데 원고 가져러 오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인 가운데 그 인천으로 이사 가신 송명희 권사님이죠. 그분 참 욕심이 많아요. 목사님 원고 통째로 주세요, 그래요. 집이 많으니까 인천서 우리 교회 왔다 갔다 너무 머니까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는데 못 오면은 설교가 듣고 싶으니까 목사님 설교 원고를 통째로 지금 복사해서 다 주세요. 그 정도 열심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9절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돼. 부활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있는 뭘 가져왔다?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있는
관습, 습관, 전통을 하나 가져온 거예요. 전통을. 여기서 조심할 것은 바울이 대신 세례 받는 것이 옳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지금도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 받아라,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물론 로만 캐톨릭의 일부는 그렇게 해서 어떤 연옥교리를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절대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29절을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되는데 이런 겁니다. 29절은 일종의 고린도 사회, 고린도 교인들 일부 사이에 있었던 일종의 관습이에요. 관습. 자, 29절이 나온 배경이 이런 겁니다. 어떤 배경이냐, 여러분 고린도는 철저하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헬라 철학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있지만은 헬라 철학의 베이스는 누구냐? 플라톤 철학이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에피쿠르스 철학하고 스토아 철학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전부 다 유물사관이에요. 그런데 유물사관인데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 한쪽은 쾌락주의로 가고 한쪽은 금욕주의로 간다.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과 성경을 혼합시킨 영지주의자가 있다. 이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사도 바울 서신, 바울 서신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믿음의 연수가 20년, 30년 돼도 그런 문제가 딱 나오면은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알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어렵지만은 평신도들도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플라톤 철학하고 에피쿠르스, 스토아 철학, 영지주의 철학을 이해를 해야만이 바울 서신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회에는 헬라 철학 기초 위에 세워졌고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영은 뭐다? 선하다. 육은 뭐다? 더럽다. 따라서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아는 체 좀 하세요. 여러분 다 공부했잖아요. 자, 영은 뭐다? 선하다. 육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몸이 부활한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 그걸 수용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이걸 의심해요. 아니,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만 구속의 대상이지 육신은 무가차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부활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성적인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쾌락주의. 자,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육신은 내 멋대로 살아가도 괜찮아. 잘못된 구원론, 자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냐? 에피쿠르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쾌락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우상 숭배도 하고 신전 예배에도 참여하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괜찮아. 우리 영혼만 구원 받으면 되고 몸은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돼. 그래서 에피쿠르스 철학자들은 사람의 몸뚱아리는 무엇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질은 물질인데 마지막 물질이 뭐로요? 원자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몸의 원자가 해체되는 것. 그게 죽음이라 이야기했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그 육체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그게 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최고 선이다. 자,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부활을 거부해요. 의심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지난주에 공부한 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그리스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지금 부활을 변증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14, 17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다? 나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고 빨리 가세요.
무엇이 없다면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일터에서 지금 피곤한데 밥도 못 드시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수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왜요? 일하고 왔거든. 근데 피곤해도 어디 왔어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수요 예배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졸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요. 빈자리 얼마나 많으니까 누워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제는요 관습까지 가져와요. 관습. 그만큼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부활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좋다.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9절은 일종의 변증이에요. 변증인데 그들의 관습을 가져오는 거예요. 관습을.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9절 다시 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것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의 모순된 관습을 가져와서 언급을 하면서 부활의 사실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게 옳다 정당하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습을 가져와서, 모순된 관습을 가져와서 부활의 사실을 변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관습인가? 이걸 아셔야겠죠. 고린도에는 이런 관습이 있어요. 죽은 가족이나 친족들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 잠시 나갔지만은 세례를 받지 못하고 먼저 죽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친족이 혹은 형제가, 부모님이, 자녀가 대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은 A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내가 세례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요. 예, 우리 집사님이 끄덕끄덕 하신가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자, 이런 관습이 있어요. 또 어떤 관습이냐? 사고나 전염병, 질병으로 죽은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 받는 사람이 있다. 어찌됐든지 간에 죽은 사람들을 위한 대신 세례 받는 관습이 나름대로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은 관습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의 관습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너희들 자꾸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좋다. 너희들 그런 관습이 있지? 부활이 없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왜 너희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의식을 하지?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의식에 동참하는, 관습에 동참하는 사람들 의식 안에 뭐가 있느냐? 내가 대신 세례 받으면은 세례 받지 않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더 어디 간다? 좋은 것 가지 않겠느냐? 그런 암시 속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는 겁니다. 자, 이건 이런 거예요.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좋은 곳으로 간다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지 아무리 거룩한 의식을 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행위, 그거 아무 필요 없는데 뭐하러 하냐?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당하다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요. 단지 부활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쭉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너희들의 관습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런데 그 관습이 모순이에요. 사실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틀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가 세례받지? 그런데 너희들 의식 속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부활의 사실성을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세례받는 간섭,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모순, 이 두 것을 지적을 하면서 몸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확인합니다. 이 29절이 정당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벌써 오리무중에 빠지면 큰일 난데.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것은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아니다.
이건 손 들어서 결정해야 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아도 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3단대요, 여러분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는 것은 옳다 그런 말이 아닌데 이미 고린도사에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습,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순을 가져와서 부활의 사실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다각도로 부활을 갖다가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상황 속에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고린도 상황 속에는 이게 이해가 되고, 특별히 헬라 철학 배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뭔 말이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사실이다.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부활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알고, 두 번째로 죽은 자를 위한 세례 받는 것은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아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은 부목사님들한테 다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준비하고 계셔요. 누가 언제 어디 질문하면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증이 계속이 되는데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30절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직을 난 감당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직을 감당한다. 그러면서 31절에 난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31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어도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있다? 부활 소망이 있다. 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러지 않겠어요? 먹고 마시자. 여러분 32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조심할 것은 맹수와 싸우는 위험을 감당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위험해요. 이때 맹수는 문자적인 맹수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임의대로 합니까?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난 목록을 보면 난 맹수와 싸웠다, 그런 말은 안 나와. 자, 그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조금만 넘기면 돼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선교하다 당한 그 순환과 고통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능히 감당했지? 부활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소망 때문에 이걸 감당해요. 자, 우리 바울의 고난 목록을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영과 강도의 영과 동족의 영과 이방인의 영과 신의 영과 광야의 영과 바다의 영과 거짓 정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고난 목록에 보니까 내가 맹수와 싸웠다, 그런 기사가 안 나와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보할 것인가? 결국은 맹수라고 하는 말은 극한 핍박,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핍박. 결국은 부활이라는 실상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난 순교를 각오하고 사도직을 감당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어떤 나 죽는구나, 그런 환경이 참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매일 죽노라, 그러나 나한테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사도직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그런 겁니다.
매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난 죽음 자가 부활이 없다면은 어떤 면에서 바울은 그렇게 나 사도직 감당 안 한다. 그런데 부활 소망,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도직을 난 감당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바울을 위로하고 사역자 바울에게 힘을 주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32절에 보면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간다? 엉망으로 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이 없는데 이 땅에서 그저 즐기면서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요즘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보면은 왜? 부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거르기. 절대 그런 사람한테 속으면 안 된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34절에 깨어 이런 말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공부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아,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자, 34절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무엇을 행하라? 의를 행하라. 무엇을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면 되지 않는다. 여기서 깨어 의를 행하라. 이게요, 우리 한국교회 참 미약한 부분이에요. 가끔 강단에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의외로 한국교회 장로교 구원론이 구원파 구원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구원파 그러잖아요. 우리가 비판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죄 짓고 지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장로교 개혁파 한국교회도요, 의가 구원파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있고 바리새적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종합적으로 결론 부분에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인침받은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 조화가 있어야만이 되는데 이겁니다. 만약에 구원만 교회가 강조하고 의인의 삶, 의로운 삶을 강조하지 않은 구원파예요. 구원파. 장로교 구원파라니까 여러분요.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상급만 강조하고 축복만 계속 강조하면 중세 가톨릭 신학입니다. 복복복복, 공로주의. 그 다음에 하라와 하지 말래 몇 가지만 강조하면 바리새하고 똑같습니다. 하라는 게 뭐겠어요? 주일 성수 잘하라, 헌금 잘하라, 전도 잘하라. 나머지는 강조 안 해. 그 다음에 하지 말라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한국계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지 말라,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이걸 율법주의식으로 강조하면 바리새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한 의롭다 인침 받은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 우리 구원 받아요. 부활의 십자가 믿습니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해야죠. 그럼 여러분 뭐 받았어요? 의롭다 인침 받았습니다. 칭의, 의롭다 인침 받았어요. 근데 의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신칭이라는 말은 의의 삶까지 가야 돼. 의의 삶, 의로운 삶. 오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어 의를 행하라, 죄짓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 인침 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디로 가요? 의로운 삶. 그래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많이 있지만은 전 두 가지로 늘 요약해서 산상교훈적인 삶, 제자도,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저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부정하지 않아요.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견인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의의 삶이 없어. 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매일 그저 밥 먹듯이 죄 지은 사람들도 성도의 견인교리, 물론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지만은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한 게 그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해요. 믿노라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깨어 의를 행하고, 이 말은 의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 인침의 의지만은 동시에 의인의 삶까지 가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한국교회 약해요.
그래서 싸구려 구원이 강조가 되고 구원파 구원이 나오고 바리새파 구원이 나오고 중세 가톨릭 구원이 한국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저 같은 목회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의롭다 인침받은 백성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인의 삶까지 가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여전도의 선교 장학 헌금